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31장은 굉장히 절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니까 55절까지인데 한 4번에 나누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면은 어떤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풍파가 일어나죠. 풍파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하고 내게로 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엄청 고난이 일어났잖아요. 그 고난은 애굽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오너라, 새 땅으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오너라, 그만하면 됐다. 우리가 그걸 잘 못 깨달아 가지고 판판히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을 때, 고통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죠.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가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참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룻기서 보면 나오죠. 아들 둘하고 부인하고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저 모압 지방에 갔다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어요. 나중에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나오미가 룻기서의 주인공입니까? 나중에 보면 룻이 도각을 나타내는데 그러잖아요. 보면은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는 기쁨, 희락이라, 이 이름을 참 잘 지었죠. 한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살라, 즐겁게 살라, 참 잘 지었는데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바꿔요. 말하라 하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쓴물, 물이 쓰다 이거죠. 괴롭다 이거죠. 괴롭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괴롭다. 하나님께서 나로 완전히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재산도 없고 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유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유다도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요. 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여기 그 유다가 내려간 그 가나안 땅은 세상 사람들의 땅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로 가요. 결혼하죠. 아들을 3명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모조리 죽어요. 큰아들 엘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만 남아요. 그래서 그 계대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 유다가 이 세상에 씻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해요.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놓은 것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유다는 왕족이에요. 왕족. 족보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자식들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런 비참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저 블레셋으로 갔다가 아기스한테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와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좀 중단했다가, 교회 신앙생활 하던 거 중단했다가 천천히 가지, 아이들 다 키워놓고 가지, 이러다가 보면은 그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과 야곱과 관계로 끝이 날 것 같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계신다 이거죠. 둥지를 흔들어요. 둥지를. 제일 먼저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버렸다고. 이게 아마 라반의 아들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재산이 엄청 많아지고 라반의 재산은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그때 그 자식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는다고 이런 말이 나오고, 야곱이 그 얘기를 엿듣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다른 거예요.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여기 있다가는 뭔 일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기도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겁니다.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한 네 번 정도로 제가 말씀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예, 다 준비를 해봤는데 4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 이제 사실 재물이라는 것은 라반의 재물이 야곱에게로 옮겨갔지만 엄격히 말하면 야곱은 정상적으로 품값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잘못된 계약을 더러 하죠. 남을 속이죠.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복을 주시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전지성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일확천금 얻었으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버린 자식이에요.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확천금을, 로또를 당첨 맞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천당을 포기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 이렇게 해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냥 성실히 살아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산 만큼, 여러분의 재능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깨달아요. 이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목회자의 삶을 오래 살다가 보면 교회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제게 생활비를 많이 줘서 제가 넉넉하게 부유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도, 또 때로는 적게 줘서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요, 필요하면은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질이든 신앙이든, 신앙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다. 물질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나는 이상해, 목회를 다 하고 은퇴하는데도 아주 그거는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육신의 욕심은 못 끊는 것 같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막 고소하고 서로 싸워요. 목회 다 끝나고. 그게 뭡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요, 총회 뭐 진출하겠다고 뭘 하겠다고, 내가 임원할 테니까 날 좀 밀어주라고, 우리 박 목사님 좀 밀어주면 내가 뭐 총회에서 될 것 같다고. 내가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정말 하지 마라. 목회자는 세 가지에 깨끗하면은 평생 깨끗해요. 세 가지 깨끗하면. 첫째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에 깨끗해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요,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뭐 얼마를 떼먹었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돈 문제, 이성 문제. 세 번째가 명예예요. 명예. 이게 앞에 두 가지가 잘하는 분도 이 명예 부분에 와서는 전부 다 걸려요. 다 걸려.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생 참 이 무릎이 고장날 정도로 기도하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옆에서 총회장 하라고 총회장으로 붙이는 바람에 총회장 돼가지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 다 까먹어버렸다.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총회장 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그래요. 여러분, 박병성 목사는 어떨까요? 정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이때가 박 목사님 뭐 할 때라고 이렇게 합니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신본주의적인 개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여러분, 영양 살면은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애들도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습니까? 그럼 도시 나가면, 서울 가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대구로 가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영양에 살던 아이를 서울 갖다 놨다고 훨씬 더 훌륭한 자식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 후회는 때늦게 하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저는 볼 때에 왜 제가 영양을 안 떠났을까요? 왜 영양의 평생을 살까요? 정말 이렇게 좋은 도시는 없어요. 진짜 아멘도 안 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더 많으면은 내가 무슨 생활비를 더 받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깨끗한 도시고 순수하고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장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간에 영양서북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와도 내가 막 전화로 불러내고 이러질 않잖아요. 부목사 통해서 뽑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떤 게 잘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자녀들을 깨끗하게 키울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저는 절대 영향에서 한 생을 살면서 후회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좋은 터전을 주셨구나. 고향에서 우리 형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요양원을 하면은 고향 와서 하라고. 집사람 보고 고향 와서. 교회도 고향 교회 맡으라고. 근데 고향보다도 더 좋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갈 수가 없는 장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게 라반도 마찬가지, 그 라반의 자식들도 마찬가지. 이게 시기와 질투, 분노가 일어나니까 라반은요 원래 잘 살던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평범했던 가정 같아요. 근데 야곱이 와서 잘 됐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안 줬잖아요. 인색하게 붙들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줬습니다. 야곱이 엉뚱한 행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 신풍나무, 버드나무, 또 뭐요, 살구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흔들면서 요거 닮아라 이 닮아라. 당연히
아니, 여러분들이 신성일 사진 가져와가지고 백날 쳐다봐도 신성일 닮은 아들 안 태어나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엉뚱한 짓을 해놓으니까 이게 옛날부터 남말 새가 듣고 밤말 쥐가 듣듯이 야곱이 한 행동을 새 나갔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뺏겼다, 빼앗아갔다, 막 이런. 그리고 얼굴색이 변했다 이거죠. 이 라반도 진짜 믿음의 사람 같으면 내가 안 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풍갑 쳐주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색이 변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둥지를 흔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꼭 내려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때는 주로 꿈으로 들려왔어요. 나중에 보면 꿈에 말씀하셨다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지 않았던 계시가 옵니다. 저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그분의 그 일대기 가운데서 보면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런데 불광동의 교회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꿈속에 이 불광동에서 여왕벌 한 마리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휙 날아가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가느냐, 정확히 여의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의도에 가서 어디 가서 딱 붙으니까 수많은 벌떼가 쫙 달라붙더라. 이게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광동 교회를 이제는 접고 여의도로 나가라 하는구나. 그 당시 여의도는요, 완전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빈 벌판. 그런데 그곳으로 가겠다 하니까 막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로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그 허벌판에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가서 결국은 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끔은 지금도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을 잘 모르면, 말씀을 통해서 분석을 못하면 꿈속에 지시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꿈 꿔보시나요? 평범하게 살면 그런 꿈을 꿀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 같으면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두 아내를 불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아버지의 안색은 변했고 또 오빠들 또 보니까 수군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이곳을 떠나라 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말하자면은 딸들이 자식들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어찌 간단 말입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참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만, 라반이 자기 재산이 막 새 나갈 때에 이거는 품값을 야곱하고 계산한 게 아니고, 이 야곱하고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알록알록한 그런 짐승들이 태어나면 자기에게 달라 해놓았길래, 나중에는 여기에 보면은 라반이 얼마나 바꿨냐면 10번이나 이것을 품삯을 바꿨다는 거죠.
뭐 알록알록한 거, 점 있는 거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 너무 많더라고, 안 된다고. 한 가지로만 하자, 한 가지로. 점 있는 걸로만 하자, 점 있는 걸로만. 그 점 있는 걸로 하니까 또 전부 점 있는 걸로만 태어나네. 야곱으로 또 다 옮겨놔. 야곱의 재산으로 다 옮겨놔. 그거 안 되겠다. 알록알록한 건 이제 네가 가져가고 점 있는 건 내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전부 또 알록알록한 게 태어나네. 이게 10번이나 바꿔왔는데 10번 바꿔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리요?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저는요, 참 우리 옛날을 한번, 우리나라 역사 옛날을 그냥 많이 살펴봤어요. 저는 그런 걸 참 좋아해요. 세계 역사도, 프랑스 역사를 쭉 살펴보고 영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잘 되는 나라는 왜 잘 되는가 살펴봐요. 우리 조선시대의 대한민국이요, 이 땅에는요 걸핏 하면은 5년씩 6년씩 7년씩 흉년 들었어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천수 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쩍쩍 갈라져요. 물이 어디 들어올 데가 없어. 곡식을, 농사를 지어 먹을 수가 없어. 임금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막 천신제를 지낸다 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 당시는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그 스님들이 그냥 목욕 재개하고 목탁을 수도 없이 목탁에 불이 나도록 두드려도 비는 안 오는 거야.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못 넘어가. 뭐 막 지금쯤 되면요, 아마 막 이 집 저 집에서 장례 치르는 거야. 지금 때쯤 되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옛 조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고, 한번 전염병이 생기면, 병이 돌림병이 돌면요 막 죽는 거야. 막 죽는 거야. 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던 이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암만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요즘에 뭐든 뭐 이렇게 잘 돼 있기는 하지만, 뭐 농경 법칙도 아주 잘 돼 있기는 하지만,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막 너무 잘 돼가지고 좀 좌파 쪽에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곡식을 좀 나눠주지. 금강산 뭐 한다고 해가지고 개성공단 뭐 한다고 맨 달러만 갖다 주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별것 미사일 다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 곡식을 좀 나눠주도록 했더라면, 그러면 뭐 그 유엔에서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을 끼고, 참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정치가 잘 돼서 잘 된 겁니까? 아이고, 지금 정치 하는 뉴스 한번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혀. 야당이고 여당이고 똑같잖아요. 그죠? 하는 짓들을 보면은 절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국가 경제도 똑같거든요. 근데 국가 경제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세계의 가장 엘리트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 경제예요. 참 엄청난 그런 역사, 하나님의 은혜,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복. 우리는 참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참 예수 잘 믿어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10번 변개했지만 뭐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야곱은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행동은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흔들고 난리를 치겠지만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나중에는 그거 안 한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도 무슨 뭐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이 땅 위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뭘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막 밤잠 안 자고 하고 우리 말들 보면 내가 뼈 빠지게 일했다고 내가 피땀 흘려 일해서 모은 거라고 피땀 흘려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오늘 이제 정확히 아니까 전부 모아가지고 냉장고 넣어놨던 게 3,400만 원인가 뭐 3,400만 원인가 되니 집에 불이 나보니까 그거 냉장고 들은 돈 가지러 도로 들어갔다가 그만 영감님은 다 죽어버렸다더만. 곡강이라면서요. 참 기가 막히지. 다 소용이 없어요. 돈이 없었더라면 살았을 텐데 그 냉장고에 돈이 3,400만 원 들어있는 바람에 죽은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주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근면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보았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기업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 또 사장님도 잘 안 계십니다만 품꾼들의 품값을 줄여준다든지 적게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나와요. 품삯을 덜 준 거, 그 덜 준 품값이 소리를 지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때로 사람들의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일시키고 이렇게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주는 품값은 그냥 줄지 모르지만 그 외에도 보너스를 좀 줄 수 있어야 돼요. 좀 넉넉하게 이렇게 다른 것도 좀 챙겨주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주고 마음이라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거죠. 11절,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이 귀하게 받던 게 뭐냐 하면은 기름이 딱 한 병 있을 때 그 한 병의 기름을 하나님을 위해서 돌멩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야곱이 막 양떼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100마리도 바칠 수 있고 1000마리도 바칠 수 있다고 합시다.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옛날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이 기름 한 병 가지고 있을 때 그 한 병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참 이런 말씀 들으면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항인조라는 분이 육군 대장 출신인데 이분이 제대를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싹 다 날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싹 다 날려버렸어요. 남대문 시장 가지고 뭐 하냐면 이 사람이 모자를 크게 쓰고 막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지게꾼을 했어. 지게꾼. 육군 대장 하던 사람이 지게꾼을 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집도 아주 기름집 뭐냐면은 기름 천막 있죠. 그 천막집에 자기 부인하고 그래 있는데
너무 못 먹고 이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다가 길에서 그만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다리 목에다가 뭐 나무목 떼가지고 감아가지고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꾼 노릇을 하는데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는 이제 그날 하루 종일 번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그 부분이 가는 거리에 거기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또 희한하게도 그 앞을 지나가는데 부흥회하고 있으니까 그 부흥회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장소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교회에 그날 처음 나온 사람이거든요. 안 해도 되잖아요. 아들은 지금 현재 다쳐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있는 돈을 다 헌금을 해요. 하나님을 그날 발견한 거예요. 다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할 때까지는 막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됐으니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집에 있는 아들과 부인이 오늘 저녁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녁할 때 가지고 나왔던 돈은 다 사기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집에 오면 다 뺏기고 기름집에 살고 아들은 다치고 오늘 벌었던 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했으니까 헌금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에 헌금을 했는데 그러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펑펑 울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 부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이제 부흥회 아주 열심도 있고 부흥회 하면 이제 부흥회 끝나면은 교인들이 나가면은 문도 닫고 이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가고 있으니까 문도 닫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큰 후에 그 분이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인가 본다고 보니까 문 앞에서 벗어났던 지게를 짊어지고 가는 걸 보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더니 아닌 게 다를까 그 집안은 그야말로 기름 천막을 쳐놓고 가족 식구가 3사람이 있는데 밖에서 가만히 어두운 데서 들으니까 여보 오늘은 그냥 우리 먹을 것이 없지만 내가 밀가루도 한 군 못 사가지고 왔다고 내가 오늘 번 것은 오다가 부흥회 하는 장소에 교회 가서 헌금을 다 했다고. 그 부인이 장군 그 부인이 남편을 보고 막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줄 아는데 아니라고요. 여보 잘하셨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없이 사니까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이 사장님 부인 권사님이 이 가정을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가정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서 그 남편에게 그 처음에는 뭐 장군 출신인 줄 또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지휘꾼이 됐는지 어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장로님이 그분을 썼어요. 나중에는 참 귀한 분이 됐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 됐어요. 사람이 순수하고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은 이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간증이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헌신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보고 계신다 이거죠.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14절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헬과 레아에게 7년 14년 동안이나 일하게 하고 야곱에게 일하게 하고 라헬과 레아를 줬으면은 라반이 시집 보낼 때 지참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참금. 여러분 지참금 아시죠? 여러분 시집 올 때 지참금 다 가지고 오셨죠? 안 가져오셨어요? 그런데도 신랑이 뭐라 소리 안 해요? 다 가지고 오죠. 지참금. 근데 이걸 안 가져왔어요.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요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잃어버린 하나의 문화를 찾는 이야기, 10문화 중에 하나 잃어버린 그 문화를 찾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여인의 지참금이라고. 그런데 지참금도 안 줬다 이거죠. 그의 두 부인이 야곱을 보고 뭐라 한지 보십시오. 1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준행하십시오가 아니고 참 이게 건세가 대단하네요. 준행하라. 제가 그렇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서 그래 읽습니다만 이제 확실한, 말하자면 이 부인들도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싶으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따르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